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바로 옛날의 언약과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같이 자격을 갖춰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저는 최초의 인간을 위하여 만든 하나님의 뜻 계획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며 축복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거기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를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피조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말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요 축복인데,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인간에게 새로운 언약을 최초에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비를 내렸고 홍수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그리고 각 짐승의 쌍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은 이 땅 지구 가운데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는 9장의 이야기죠. 그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을 영원토록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처음으로 본문에서 보면 언약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인간에 대한 언약이죠. 자, 근데 그 언약이란 말이 그 다음에 계속 시간이 지나다가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에 새로운 언약을 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죠. 자, 우리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약속이라는 것, 즉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8절이나 아니면 창세기 9장에서나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하나님과 자격이 없는 인간을 동등된 위치에 삼아서 계약을 맺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짐승을 각을 자릅니다. 염소와 또한 송아지와 또 뿐만 아니라 양을, 그리고 집 토끼를, 그러니까 비둘기를 잡아다가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반을 쪼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 생명의 언약을 한과 동시에 바로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람을 불러서 할례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서로의 언약에 맺는 장면이 우리가 아브람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든 아니면 인간에게 최초의 당신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과 달리,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간의 언약과 상관없이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어쩌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든, 땅 문서에 계약을 하든, 집을 계약하든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어쩌면 동등된 위치에서의 계약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동등되지 아니한 인간에게 친히 스스로가 낮추셔서 당신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를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자, 축복을 못 믿겠니?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킬 것이냐? 서약서에다가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짐승을 죽입니다. 그 죽이고 그 사이를 반을 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와 같이 죽음과 맞바꾼 그런 약속을 반드시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장이 지나서 19장에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17장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전체에 계속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 속에 새로운 언약이 최초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우리가 19절에서는 떡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새로운 언약은 인간에게 뭘 요구하는 게 또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할례나 아니면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각을 떠서 행하였던,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쌍방적인 계약이 새로운 언약에서는 일방적으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앞부분 보았었던 동물의 각을 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피를 흘린 그런 귀한 언약을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다 언약을 몸으로 다 채워버리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각을 떴던 짐승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요구했던 것과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자신이 이걸 감당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동시에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의 할례에 대한 문제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행위적인 약속까지도 주님께서 행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실, 새로운 언약에 대한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내가 이걸 못 믿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언약에 대한 그 의미와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나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새 언약은 짐승과 할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였고 그 담당한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나와 새로운 언약을 이미 맺혀진 존재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던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이 언약을 이미 맺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념한 것이 있어요.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 예식인 거예요. 이 성만찬 예식은 바로 내가 계약을 안 맺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대신하여 계약을 맺었구나. 이것이 나에겐 큰 은혜요 고백이요 감사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간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16절에 이야기하기를 떡을, 그 다음에 17절에 이야기하기를 다시는 18절에 이야기하기를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어느 때까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 포도나무에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6월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라는 6월절, 430년 기간 동안에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서
자유케 하는 그 벗어나게 단, 즉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유월절의 중요한 행사를 행하셨고, 그 유월절의 정신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던 놀라운 유월절의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와 같이 유월절의 예식을, 유월절의 음식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고 원하셨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잠시 동안, 즉 어느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내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종종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6월절은 약 절기를 지킬 때 약 7일 정도 내지는 약 8일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6월절 절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6월절의 시작과 6월절의 끝은 무엇일까? 바로 6월절을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그 시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기까지,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이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날, 그 좀 더 지난다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 요까지를 봐야 될지, 아무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든 상관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인간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이 죄다라고 인간을 하여금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한 경계를 알려주었다가, 인간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죄로 인하여 인간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죄로 인하여 사단의 지배, 사단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죄를 탕감하였던 십자가의 죽음의 이 사건은 바로 그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각 인간에게 도래되었던 그런 중요한 사실의 의미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실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확신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사실은 성찬 예식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찬 예식은 혹시라도 우리가 절기 행사에 어떤 이벤트성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성금요일날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성찬의 예식 등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식탁 자리가 바로 성찬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먹는 이 밥이 주님의 살이요, 내가 먹는 음료가 바로 주님의 피다라는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과연 누구는 참여할 수 있고 누구는 참여할 수 없을까? 바로 죄인을 위한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자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행하였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달리 새로운 언약은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약을 맺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하여 성만찬 예식은 누구를 위한 예식이냐면 바로 죄인들을 위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 자리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누가 참석했습니까? 자신을 팔 그러한 자도 이 상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성찬 자리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죄인인 자들을 초대하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11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라?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이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뭐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성찬식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정말 이거 심각하게 묵상해야 될 말인데, 그러면 이 성찬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내가 합당하지 않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죄인인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저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결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적 결단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것은 앞으로 합당하지 않게 살겠다는 의미로 똑같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찬을 가끔 내가 마음에 찝찝해, 내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찬의 예식을 참여하면서 내가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결단하라는 뜻이 오히려 더 강한 것인데, 내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그러면 계속 죄를 지겠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 새로운 언약은 인간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맺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은 분명히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다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포함되어진 의미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합당한 성찬의 참여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금요일을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내가 성찬을 통해서 주신 그 새로운 언약이, 비록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팔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앞으로 그걸 거부하기보다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냐고,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 성찬의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할 때 아멘하면서 다가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이번 사순절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금요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